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2절 말씀, 구약성경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3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드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행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은 끝내 패배할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요시야 이후로도 4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고 선한 왕으로는 요시야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어떤 왕이냐? 선한 왕 중에서도요, 정말 요즘 말이긴 또 이것도 좀 지나갔나요? 역대급으로 훌륭한 왕이었어요. 역대급으로 대단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왕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어서 다른 선한 왕들하고 같이 유다 백성을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개혁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수준이 정말 다른 선한 왕들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다 같이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21절부터 32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면요, 그 긴 구절들이 다 요시야가 뭘 했고 어떤 우상을 부쉈고 어떤 이방 사제들을 쫓아냈고 이 기록인데 정말 그 철저함이 어마어마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대 선한 왕들이 대부분 한계를 보였던 산당 문제. 산에 설치된 산마다 거의 그 지역마다 설치된 그런 제단들을 말하는 건데요. 아사 왕이 요시야 왕이 다른 왕들이 선한 왕들이 그가 힘껏 하나님께 돌이켜서 여러 우상 숭배를 물리쳤지만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 하는 이 말이 정말 열왕기에 꾸준히 나오는데 이 요시야는 어때요? 그 산당 문제까지 철저히 뿌리 뽑습니다. 그리고 유상 숭배자들을 물리치는데 심지어 산자를 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죽은 자의 해골까지 가져다가 그 제단에서 불살라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뿐만 아닌 영적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철저하게 파괴하곤 했어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철저함과 탁월함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22절과 25절에서 정리되는데요. 한번 다시 살펴보면 먼저 22절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냥 요시야 근처에 이제 유다 왕국이 저물어 가는 이 타락의 시대 때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 비교 말고 아예 사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심지어 그 대단한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까지 올라가 봐도 요시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역사가 없었다 하는 거고요. 다음 25절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그가 제일 열심히 돌이켰다는 거죠. 최고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하면 정말 의아할 정도로 우리는 요시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안 그런가요? 여기는 어쩌면 이름조차 낯선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성경에서 요시야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예레미야서, 에레미야 예가서에서 좀 다시 다루긴 합니다만, 그걸 감안해도 어쨌든 이스라엘의 역사나 성경에서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의 개혁이 끝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건 것 같은 그의 노력이 승리를 맛보기보다는 끝내 패배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의 개혁이 어떻게 끝났냐? 그 마무리, 그 죽음부터가, 요시야의 죽음부터가 너무 허무합니다. 별다른 설명조차 없이 애굽 왕 느고와 전쟁하러 나갔다가 죽었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어 버려요. 아니, 열왕기 역대기 내내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승승장구하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물리치고 승리하고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냥 물러가긴 해주시고, 하나님 멀리하면 패배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패턴이 열왕기 내내 반복되는데, 아니 요시야만큼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갑자기 이 사람만큼은 갑자기 애굽 군대와의 싸움에서 져서 죽었다. 그래서 그의 통치가 끝이 났다. 이렇게 단번에 허무하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도 또 허무해요. 네, 그래요. 어쩌다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시야가 근데 느닷없이 허무하게 죽긴 했지만 그 전까지 그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했으면 우리 뭘 기대해요? 그래도 그가 죽고 얼마간은 그의 영향력이 남아 있으리라 생각하고 기대하잖아요. 요시야가 유다를 31년간 통치했는데, 그럼 30년간 통치했으니까 30년간 더, 이게 1대1은 아니더라도 30년간 그렇게 통치했는데, 그럼 한 10년간은 그 영향력이 유지가 되어서 그래도 그동안은 좀 건강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10년은커녕 5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고작해야 1년도 아니라 단 3개월 만에 유다는 이전의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까 읽은 열왕기하 23장 31절 32절 얘기인데요. 띄워주실 것도 없고요.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는데,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딱 석 달간 다스린 왕인데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그 철저한 노력이 사실 뭐예요? 석 달도 안 간 거죠. 석 달도 안 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가 죽자마자 그냥 그의 개혁, 그 효과가 모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읽은 본문 23장 26절에서 일단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은 본문 23장 26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 앞에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길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요시아가 25살에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했는데, 근데 개혁을 시작하자마자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 성전에서 누가 숨겨놓은 율법책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옷을 찢고 탄식하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회개하고 제사장들과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냈습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 접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정말 우리 유다에게 이러한 재앙이,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유다가 결국 멸망하겠습니까? 혹시 힘껏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절절한 물음에 대한 훌다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없다. 이미 늦었다. 멸망은 이미 확정되었다. 아까 읽은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 바로 그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도 요시아가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큰 정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 때문이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 전 유대 백성이, 그야말로 거의 유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전면적으로 악독하게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때 이미 확정된 멸망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막 이렇게 했지만 이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늦었다. 요시아, 네가 그렇게 했지만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해도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설명을 들으면 우리는 이 의문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하나 의아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셨나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네 진작 선 넘었어. 이제는 돌이켜서 아무리 뭘 온갖 짓을 해도 안 봐줄 거야. 이런 분이셨나 하는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분입니까?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아니, 차라리 오히려 사람이었으면 도저히 용서 못할 죄인도 끝내 돌아오기만 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므낫세 때, 할아버지 때 범죄했다고 요시아가 이제 백성을 잘 인도해서 돌이켜 보려는데, 그것도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왕들도 하지 못했던 철저한 회개를 이렇게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안 돼, 이미 끝났어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또 돌이켰는데, 아니야, 그래도 안 돌이킬 거야 하고 이렇게
기회 자체를 박탈하시는 분이었나?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가장 어이없는 게 뭐냐? 므낫세 때 범죄해서 이렇게 경노가 진노가 확정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정작 그 므낫세 본인은, 자기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그렇게 망쳐놓고 자기 므낫세 그 본인은 또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셔서 그가 조상들의 묘에 붙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또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정작 므낫세는 받아주셨어요. 그럼 정작 그 므낫세는 용서해 주셨으면서 그때 저지른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후대 사람들에게 유다에게 임할 진노는 돌이키지 않으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하 23장의 30절에서 3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따라 띄워달라는 게 맞네요. 23장 30절부터 3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 23장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이제 요시아가 죽었어요. 하고 그의 무덤에 장사하고 장사한 다음 요시아가 죽은 다음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백성들이 왕으로 삼아요, 아들을. 그리고 다음 절 31절 보면 그가 23세, 나이가 23세라. 그가 나이가 23세였고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어요. 석 달 만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그를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32절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스가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얼마? 단 3개월이에요. 고작해야 3개월. 그러면 이 3개월은 보통 어떤 시간입니까? 보통 그냥 하다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이게 부처는 뭐한 일이지? 하고 둘러보다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아니, 왕 레벨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 가도 그렇잖아요. 목사가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어떤 부서를 맡아도 청년부 이렇게 딱 맡으면 한 3개월은 이 사람들 성향이 어떤가, 간사님 성향이 어떤가, 담임 목사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 하고 그 파악하다가 그냥 지나버리는 시간이에요. 거기다가 이 여호아하스가 차기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서 준비된 빨리 아버지가 이제 물러나면 나한테 물려주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 혹은 이미 실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에요. 30절 보면 그가 왕위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더라 하잖아요. 사실 요시아가 죽을 때 나이가 보면 40세 정도입니다. 40세. 딱 저 정도 나이예요. 그럼 한창 때 아닙니까? 한창 때거든요. 네, 한창 때입니다. 근데 아직 한창 때인데 그가 갑자기 죽으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도 내가 왕위를 물려받는 건 아직 멀었겠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서 아버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다가 주변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덜컥 왕위로 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3개월의 여호아하스는 사실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3개월간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하였다 하는 것은 여호아하스가 정말 천재적인 나쁜 놈이어서 그 3개월 동안 온갖 짓을 다 했다. 그 3개월 동안 유다를 철저하게 망가뜨려 놓았다. 이게 아니라 유대 백성 전체의 문제예요. 요시아가 죽자마자 유대 백성들이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 나 할 것 없이 나서서 이제 여호와 믿는 것을, 최소한 여호와만 믿는 것을 그만둡시다. 바알도 좀 받아들이고 아세라도 좀 받아들이고 애굽신 바벨론의 신 좀 다 같이 프리하게 우리 이 주변 대세인 다신교적으로 믿어봅시다 하고 나선 거예요. 왜?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여러분, 유대 민족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예요? 한쪽은 애굽, 한쪽은 바벨론. 고대 4대 문명 중에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그 세계적인 강대국 틈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도 다 어때요? 다 다신교 체제 하에서 각자의 신을 믿으며 또한 상대의 신도 존중하며
그러면서 잘 교류하고 장사하고 하는데 이 유다 왕국만 힘도 약하고 조그맣기도 하고 그런 주제에 이 유다 왕국만 여호와가 참신이다,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손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내가 바알 신을 믿어야 뭐 그래 우리 민족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믿는다고 쳐도 바알도 같이 믿든가 아니면 최소한 너의 믿음 바알에 대한 너의 믿음을 존중해라고 해야 이 주변 민족과 장사도 하고 교류도 하고 안전 조약도 맺고 이럴 텐데 여태 요시야 왕 이 꼰대 양반 때문에 못하고 있던 게 사람들은 그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그가 전적으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거는 요시야 때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와 함께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므낫세 때 저지른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셨다 이게 아니라 므낫세 때 이미 유다의 모든 시스템과 영적인 토대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토대들이 있었는데 므낫세가 워낙 철저하게 또 오래 살기도 오래 살아서 55년 동안이나 철저하게 유다의 모든 그 영적인 토대를 무너뜨려 놨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렇게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고 정치도 잘하고 자기도 뭐 본이 되도록 잘 살고 하니까 그가 살아있을 때는 마음 불편해도 아무 말 못했지만 또 그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얼마 있었겠죠. 그래서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힘이 실려서 그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부각됐지만 이제 요시야가 죽으니까 그간 억눌러 왔던 유다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자기 하고 싶은 걸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시야의 싸움은 요시야의 개혁은 어쩌다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아줘서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미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개혁,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이었던 거예요. 요시야는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지만 그 싸움은 뭐예요? 애초부터 끝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슬픈 얘기죠. 정말 슬픈 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요시야는 이것을 자기가 본격적으로 개혁의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알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훌다의 입을 통해서 그의 개혁이 끝내 실패로 끝날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용납하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미루어 주시겠지만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재앙이 오리라. 무슨 뜻이에요?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백성이 회개의 포지션이면 안 죽겠죠. 재앙이 안 오겠죠. 멸망 안 하겠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백성이 다 다시 원래 자리로, 타락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재앙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 얘기를 이미 들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 봤자 네가 죽고 나면 다 쓸모없게 될 거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봤자 끝내 패배로 돌아갈 거야 한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인생을 걸고 끝내 패배할지라도, 그의 모든 노력이 끝내 실패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을지라도 목숨 바쳐서 그 싸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요시야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시야의 마음은 결과라는 이름의 보상에 매이지 않는 그 자체로 그 과정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10년 동안 드라마를 챙겨본 적이 없는데 작년부터 챙겨보는 유일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에요. 그 드라마에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임신한 아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한 부부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부는 정말 아이가 안 생겨서 정말 고생하다가 어렵게 아이가 생겼어요. 너무 기뻤는데 그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양막이 파열돼서 양수가 흘러나오고 애가 또 거꾸로 있어서 더 힘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던 의사가 포기할 것을 권했어요. 이거 일단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그거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계속 산모가 누워만 있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봐야 그 아이가 제대로 살아날 그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산다고 해도 장애가 있을 확률이 거의 100%고, 그리고 심지어는 산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아이를 포기할 것을 권합니다. 이 경우엔 포기하는 게 맞다 하고 아이 교과서에 써 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부부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요. 고생과 위험을 감수하겠다 하고 담당 의사까지 바꿔가면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으로 바꿔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요.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누워만 있고 양수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어떻게 되냐? 결국 아이가 죽고 말아요. 산모까지도 위험해졌다가 수술을 받아서 간신히 살아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부부가 이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깝고, 드라마 얘기지만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러면서 은근히 어떤 걱정을 했냐면 이 부부가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왜 말려주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어요? 막 병원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망쳐놓고도 결국 크게 다치거나 상하게 되면 의사를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를 막 원망하지 않을까? 아니 그래요. 그냥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 결정으로 그랬으니까 원망은 안 하더라도 참 이 손해와 상처 이것 때문에 그 의사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땠냐? 그 부부들은 그 의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결정을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일찍 포기해버리지 않고 아이의 태동을 느끼면서 버텼던 그 몇 주의 시간이 그때나 지금이나 떠나보낸 후 지금이나 그 부부에게 지극히 큰 기쁨이었노라고, 그걸 할 수 있게 해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그 담당 의사한테 감사한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대목을 보는데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한 대 쿡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결국 태어나지 못한 아이인데, 결국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품는 것은 의미가 없는가? 그 몇 주의 시간이 그냥 고생이고 손해일 뿐이었는가? 즉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결국 떠나보낼 거면, 그렇게 고생하고도 정말 자기 몸도 위험해지고 그럴 거면 일찍 포기하는 게 나았을 텐데, 물론 도전해봤다가, 물론 아닐 가능성을 보고 도전해봤다가 결국 실패로 해서 괜히 손해만 더 봤네 라는 인식하에서 원망하지 않을까, 슬퍼하지 않을까 이랬던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부에게는 그 시간이 결코 고생이요 손해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품었던 그 몇 주의 시간은 아이를 소유의 대상으로 본다면, 결과만 본다면, 끝내 태어났냐 태어나지 못했냐, 그래서 내 아이가 생겼냐 마냐, 이것으로 본다면 의미 없는 시간이었지만, 아이를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 몇 주 품은 시간이 충만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결과주의에 너무 깊숙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노력을 투여했으면 그 노력의 의미를 어디서 찾냐? 결과라는 이름의 보상에서 찾아요. 그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보상이 주어졌냐 아니냐, 그것 따라 노력의 의미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주의의 기준, 그런 세상 기준 말고 사랑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때로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요시아가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유다 백성을 돌이키려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그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전심전력 다해서 그 와중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에서 건져내게 된다면 그것 자체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 부질없고 다 쓸데없고 다 헛짓거리였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그에게 지극한 의미요 기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요시야처럼 사랑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며 결과에 너무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내 기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를 내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보셔서 너의 헌신, 너의 자체가, 너의 순종 자체가 귀하다, 의미 있다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내가 뭔가 그럴듯한 승리를 이루어야, 그럴듯한 결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들이밀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처럼, 그래야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결과 너무 따지지 말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향해 때로는 그냥 들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옳아 하고 외고시적으로 명분 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들이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공로와 명분을 뽐내기 위함인지 아니면 진짜 해야 되는 일인지 사랑의 기준, 공의의 기준 따져보고 이게 해야 하는 일이다 싶으면 그 결과는 신경 쓰지 말고 들이받으세요. 결과는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세요. 그럴 때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망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인생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불법을 보면 고발도 하시고 희생도 하시고 불의를 막기 위해 직접 몸을 던져도 보십시오. 알바하는 곳에서 점장님이 다른 애를 괴롭히거나 혹은 어떤 이상한 짓을 하면 대판 싸우고 때려치면 됩니다. 교수가 부당하게 다른 학생을 어떻게 괴롭히거나 심지어 성희롱하거나 하면 뭐 하는 짓이냐 하고 들고 일어날 줄도 아셔야 됩니다. 다수가 똘똘 뭉쳐서 누구 한 사람 곤란하게 꼴 좋다고 속여 넘기려 하면은 가서 슬쩍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기초적인 얘기하고 있죠. 그럴 경우 그 사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왜 너만 잘났다고 그러냐 하고, 심지어는 내가 건져준 그 한 사람조차, 내가 도와준 그 한 사람조차 나를 인정해 주기보다는, 내게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권세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 붙어서 그런 일 없었습니다 하고 나를 사이코로, 관종으로, 무고범으로 만들어 버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순간 그래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역할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설교를 하면서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까? 주로 이 얘기를 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서,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신, 그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승리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 많이 했어요. 그래요.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그 최종 승리가 반드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는 끝내 패배로만 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바라보는 데서는 이게 그냥 패배고 이게 도저히 어떤 식의 그냥 메리트가 되는지 이해 도저히 안 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마치 독립운동하다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10년 20년 후에는 독립이 되리라가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안 될 것 같고 영영 안 될 것 같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 최종 승리를 꼭 그렇게 승리라는 레토릭을 가져와서 나를 장식해야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최종 승리 믿는데 꼭 그거 다 끌어당겨다가 내 삶 속에서 그 승리를 나를 장식한 도구로 삼아야 만족하지 말고 때로는 그래 최종 승리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먼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고 그냥 내 삶 속에서는 패배여도 괜찮습니다. 끝내 패배여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걸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끝나요. 그럼 뭐 남아요? 대단히 그럴듯한 역사에 남길 그럴듯한 대단한 의미가 대단히 의미 있는 뭔가를 남기지 못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충분히 거기서 의미 느끼고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을 보여야 남겨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럴듯한 승리와 부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이 시대지만 과거에 주의 말씀 믿고 승리하고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랬던 거에 비교하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헌신에 비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채우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과 부딪히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그런 헌신과 수고 자체를 그걸로 가득 채워진 내 인생 자체를 즐기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결과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시야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헌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죽자마자 싹 다 돌아갔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끝내 패배했습니다. 요시야는 이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역부족인 걸 알았어요. 처음부터 끝내 패배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패배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또한 그것이 그럼으로써 내게 충만한 의미가 되는 일,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과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리라 기대하십시오. 믿고 나아가십시오. 승리도 만끽하십시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패배할 겁니다. 끝내 패배할 겁니다. 끝내 초라해질 겁니다. 끝내 그 헌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딪혀서 나이가 잘 되는 건 고사하고 누구 한 사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향해 끝내 패배할지라도,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끝내 패배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되 결과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결과가 없어도, 그럴듯한 결과 없어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리더가 정말 못난 팀원, 다 사람들과 부딪힌 팀원 품고 품다가 그 사람이 튕겨져 나갔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의 약한 권세와 부딪혀서 끝내 패배하고 단 한 사람도 감화시키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도와주려는 그 사람조차 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차마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애초에 생각을 닫았던 그 사랑의 기회, 그 사명의 기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것을 이기게도 하시고 정말 승리와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음에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너무 결과에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는 싸움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통해 내가 결과라는 이름의 그런 보상에 실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내가 무엇을 그런 것을 내밀 수 있을 때까지 눈치를 보고 다른 기회를 찾고 그래서 한정없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 우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 그런 뜻한 보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순종 자체요, 그 헌신 자체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그래야 요시아처럼, 정말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아버지로 어떤 결과가 나를 찾아올지라도, 어떤 일이 나를 오히려 괴롭게 할지라도,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게 할지라도 당대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오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내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종의 원리가 아니고 자녀의 원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셔 이것들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 함께 하시되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을 굳게 믿사오니 하지 않고 하나님 주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선교지와
또한 우리 주변에 잊혀진 지체들, 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나 지금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선교지도 정말 어렵고요. 거기야말로 정말 시급하고요. 또한 우리도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또 두 주 모이지 못하고 당장 우리 가운데 비어가는, 정말 잊혀져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허락해 달라고. 내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정말 내 신앙만이 너무 소중해서 그냥 나 혼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시급한 사정의 그들을 위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 기도 제목을 젖혀두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 위해 내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선교지 가운데, 우리 잊혀진 지체들 가운데, 또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나 가운데,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다 같이 역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아버지요, 그분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시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어렵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미안과 어저께 성도들이 정말 너무 어렵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말 아버지 그 영혼들 하나님 한 사람처럼 책임져주시옵고 운동자처럼 지켜주시옵고 그 가운데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셔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정말 잊혀지시고 보이지 않는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당장 주시는 기도를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시들이 잊혀질까봐 아버지께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기도를 지금보다 더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기도를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여 주셔서 정말 그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통해 오히려 정말 아버지 나누고 오히려 연결되는 그 역사를 통해 우리를 더욱더 뜨겁게 회복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셔서 우리가 일궈낼 그릇한 결과보다 우리의 헌신 자체, 우리의 순종 자체를 더없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여전히 하나님을 종과 주인의 관계로 내가 뭔가를 그럴듯한 것을 들고 가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여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으로 내 자체, 내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결과를 상관치 않고 부딪힐 수 있는, 그래야여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승리할 것만 같은 순간만이 아니라 끝내 패배할지라도, 끝내 패배할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우리 주변의 잊혀진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들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자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쏟고 정말 내 몸을 움직여 헌신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과 우리를 함께, 우리 공동체를 함께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안내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서 7월 11일부터 25일 2주간의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1부, 4부 예배를 진행하게 되고요. 2부, 3부, 오후 예배까지는 녹화 송출로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질을 향하여 안내입니다. 회복과 변화를 이루는 여름 사역을 7월부터 8월간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위에 보시면은 사역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많은 사역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1일 주일 오후 예배는 파이디온 선교회의 김춘수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333 중보 기도 운동 안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에 3분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도 내용은 주보에 참조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육자 동정 안내입니다. 네, 노회환 목사님께서 7월 10일부터 19일 일주일간 휴가 기간을 가지십니다. 평안히 잘 쉬고 더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노회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고 예배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가 끝난 뒤에 있는 저한테 오시면 등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부터 휴가이신 노현 목사님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이 휴가 기간 동안 안전하고 평안한 휴식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향해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휴가 가는 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부각시켜 줄 줄은 몰랐는데 괜한 일을. 네. 사실 이게 다음 주부터 비대면이고 사실 뒤숭숭할 수 있어서 연기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최인혁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거든요. 4부와 오후 예배 동시에 말씀 전해 주시는 걸로 몇 주 전에 이미 이제 교회 차원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설교 내가 안 하니까 이때 그냥 빨리 다녀오는 게 낫겠다. 오히려 미루면 수련회에 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냥 얼른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그 길을 따라 함께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곁에를 향해 세우실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날 만드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정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지극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제한이 생겼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2주간의 예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그저 제한만 되는 시간, 어려움만 있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순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이유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오히려 오프라인 참석자와 온라인 참석자로 나뉘어서 어려워졌던 팀 모임을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현장 예배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부여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배에 내가 특히 리더들이 또 내가 온라인 예배 말고 오프라인 예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혹 덜해졌었다면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2주의 기간 더 길어지지 않기를 원하옵고 이 2주의 기간 또한 좀 우리들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이겨내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코로나에 감염된 일 없이 밀접 접촉도 되는 일 없이 자가격리 되는 일 없이 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진 이 시기에 정말 주의 능력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온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 하는 그런 경배를 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렵게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다 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혹 설령 끝내 패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그리고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